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사무엘하 34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하 16장, 압살롬이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시바의 위정.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망명길에 오른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다윗을 위하여 떡 200과 금포도 100송이와 여름실과 100과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왔습니다. 시바는 그의 주인 무비보셋이 공경에 처한 자기의 은인 다윗을 위로하고 그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다윗 왕에게 달려가려 했으나 다리를 저는 자신이 스스로 나귀의 안장을 지을 수 없음을 이용하여 그를 따돌리고 혼자서 다윗에게 많은 음식을 가지고 와서 환심을 샀습니다. 무비보셋은 결국은 다윗의 많은 신세를 은혜를 받고 살면서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무비보셋 자신은 정말 어려움에 처한 다윗을 위하여 진심으로 돕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데 그는 다리를 저는 자였기 때문에 스스로 나귀의 안장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여 주인 무비보셋을 따돌리고 혼자서 다윗에게 많은 음식을 가지고 와서 환심을 샀다라는 겁니다. 자, 그는 다윗 왕에게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으면서 왕위 찬탈에 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거짓 증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인 무비보셋은 왜 오지 않았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으면서 왕위 찬탈에 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거짓 증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주인이 종을, 그러니까 전적으로 믿고 모든 제사를 관리하도록 맡겼는데 다윗이 공경에 처하게 되어지자 이 기회를 이용하여 다윗의 환심을 종인 시바 자신이 사고 주인인 무비보셋이 다윗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거짓 증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무비보셋이 직접 오려고 했는데 결국은 다리 저는 자 입장에서 혼자서 안장을 지을 수 없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바가 혼자 와서 다윗에게 많은 음식을 가지고 와서 환심을 사면서 또 한편으로는 거짓 증언을 해서 예루살렘에 남아 있으면서 왕위 찬탈을 위하여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까지 말을 한 겁니다.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의 입장에는 지금까지 무비보셋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내가 정말 그래도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은혜를 베풀었는데 정말 이 사람 나쁜 사람이구먼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그래서 지금 압살롬의 반란으로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나와서 이렇게 왕궁을 나와서 이게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되고 나니까 이때가 드디어 혹이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족속들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자, 다윗에게는 괴로움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자, 주인 무비보셋은 꼼짝없이 왕의 은혜를 모르는 반역자로 몰렸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이 잘못하고도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잘못이 없으면서도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다리를 저는 자였기 때문에 스스로는 말을 탈 수가 없기 때문에, 말 난장에 올라앉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종인 시바의 도움이 필요했는데, 시바가 주인 무비보셋을 따돌리고 혼자 나와서 다윗의 환심을 사버렸다라는. 그리고 무비보셋은 잃어버렸던 왕이 찬탈을 위하여 음모를 꾸미기 위해서 결국은 못 나왔다는 식으로 거짓 증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가까운 친구들로부터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었어요. 시바의 이런 모함은 주인에 대한 배신 행위예요. 그러니까 인간사는요, 이렇게 그냥 어제까지의 친구가 그냥 이렇게 배신 때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요,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이런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에 대해서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지요. 시바는 주인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한 유일한 기회로 생각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기회를 이용하여 자기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고자 해책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은 자기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윗이 큰 오해를 가질 수밖에 없게끔 시바가 들어서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시바의 계략입니다. 피난 중에 있는 다윗에게는 뇌물로 환심을 사고, 지금 다윗에게 절실한 것은 뇌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뇌물로서 환심을 사고 무비보셋과 다윗의 사이를 이간시킴으로 그의 재산을 독점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오로지 자기 하나만을 생각하고 평생을 정말 이렇게 수고하고 노후를 위하여 준비한 퇴직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노리는 정말 사기꾼들이 요새 이 사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한순간에 그냥 죽음의 수렁으로 빠뜨리고 마는 이런 정말 나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자, 시바의 선견 지명을 보라. 지금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다니지만 다윗이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거짓이 발견되지 못하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다윗은 시바의 말만 듣고 무비보셋의 모든 소유를 시바에게 주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의 말은 듣지도 않고 다윗의 환심을 산 시바에게 무비보셋에게 허락했던 모든 것들을 다 네 것이다 그러고 줘버렸다는 거예요.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니라. 남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기회를 이용하여 정말 배반을 해서는 안 될 종이 주인을 배반하고 주인의 모든 재산을 가로채는 이런 시바와 같은 이런 악질도 있어요. 다윗은 위기에 처하자 자기에게 아첨하는 자의 진위를 구별하지도 못하고 성급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게 다윗의 실수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요, 성급한 결정이 우리에게 정말 많은 어려움을 안겨준다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서두를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가라는 명령이 없으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영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그 상황 그 자체를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이 내게 지금 평상시는 그냥 남의 이야기로 들려서 관심 없이, 아, 차 목사님은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언제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거 외치시는 분이야, 이렇게 하고 그냥 대수롭지 생각하고 넘어갔던 그 성경 구절이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딱 직면하게 되어졌는데 성령이 탁 이걸 깨닫게 해주셔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은 나는 정말로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자기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행복하냐? 너의 자격과 능력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삽니다는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대하고 사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천지 창조시에도요, 하나님께서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동산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제발 모든 요건을 다 창조하신 후에 제일 마지막에 창조의 클라이막스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에 자족하며 누리고 살아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산 안에서는 오로지 영생과 행복이 보장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은 동산 안에서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아요. 그런데 동산 안에서 딱 한 가지 하지 말라고 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왜 그랬느냐 하면은 선악을 구별하는데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게 있는가 하면은 악한 게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 선한 것이 있고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해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되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럼 하나님께서 동산 밖으로 내쫓아버려요. 그러니까 영이 살아있을 때는 동산 안에 있었고 영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동산 밖으로 쫓겨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살았으면은 영생할 뿐만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아요. 그래, 영으로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알아요. 그 행복한 삶이라는 거는요, 내가 바라고 인간이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환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왜 이렇게 기가 막힌 복을 누리고 살게 하시는지 나도 몰라.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살게 하시니까. 아무리 돌아봐도 지은 건 죄밖에 없고 이와 같은 기막힌 복을 받아 누릴 만한 것은 아무 그냥 조건도 없는데도 왜 이렇게 하나님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만 살게 허락하시는지 살면서 본인도 몰라요. 그러니까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아, 이런 복을 받고 누리고 살아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소리가 계속해서 믿는 자의 입에서 고백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하다가 막 계속해서 감사할 조건들을 자꾸 발견하게 하고 깨닫게 해주셔요. 여러분이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하나님이 허락한 상황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니까
너는 아직도 예수 믿어도 너는 예수 안에서 죽었다는 걸 모르냐? 그래서 그냥 죽이시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죽어야만이 주님이 주신 기가 막힌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요, 아직 내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순간에 육의 사람, 옛 사람, 율법의 사람 나는 죽었고, 이제 예수 안에서 새 사람, 영의 사람, 믿음으로 사는, 다시 말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런 사람이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로 허락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은혜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우리 인간을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 문제를 청산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회복시켜 놓으셨는데, 이걸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요, 이 지옥 같은 현 세상이, 이 세상이 지옥과 같은 상황이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천국으로 이 땅에서 살다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릴 때 영원히 영생하러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환경과 내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 기가 막힌 삶을 살아가니까 그 입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감사 찬송만 나와. 근데 아직 내가 육의 사람, 율법의 사람에서 안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 나름대로 그냥 안간힘을 쓰고 살아가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도요, 인간은 한계가 있어서 절대로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나는 이미 죽었다, 이것만 여러분이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그냥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미 이 기가 막힌 복을 다 허락하셨네, 이걸 깨닫는다는 것이, 이게 중요해요. 자,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종 시바가 무비보셋의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다윗은 위기에 처하자 자기에게 아첨하는 자의 진위를 구별하지도 못하고 성급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윗은 이때 자신이 환난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 환영하는 시바를 칭찬하며 그가 하는 말을 모두 믿고 무비보셋에게 분노를 품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를 이렇게 배신으로 갚아? 그래서 무비보셋에게 분노를 품었어요. 근데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요, 시바가 이런 짓을 한다는 걸 전혀 본인은 모르는 일이에요. 다윗의 결정은 결코 공평하지 못했습니다. 공평하지 못했다는 것은 시바의 말만 듣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무비보셋에 나오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어봐서야 된대. 그걸 물어보지도 않고 결정을 빨리 내린 것이 이게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보다가 보면요, 인생사에 있어서 어느 한쪽 말만 듣고 결론을 낼 것이 아니라 상반간의 모든 의사를 들어보고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이거는 무비보셋이 다윗을 향한 마음에는 전혀 변함이 없는데 시바라는 이 종이 중간에 들어서 아예 다윗의 참 역적이 되게끔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 그게 문제예요.
한편의 증거만을 듣고 섣불리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시바가 가져온 음식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다. 사울가의 부상을 은근히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도 다윗은 자기가 왕으로 있으면서 이 시바의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 은연 중에 본인도 사울 왕가가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어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시바의 말을 듣고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네가 다 가져라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자, 다윗의 처사가 주는 교훈요.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을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요, 공평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하시거든요. 우리 공의로우신 하나님은요, 항상 누구에게 더 주고 누구에게 덜 주고 그런 거 공평하신 그 하나님. 자, 그의 거짓이 발견되지 못하리라. 편견이나 선입관에 사로잡힘 없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해야 해.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걸 판단할 때마다요, 어느 한짝으로 치우쳐가지고, 또 선입견에 의해서, 관에 의해서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또, 뇌물을 경계해야 돼요. 육신을 입고 사는 인간은요, 뇌물을 보는 순간에 생각 자체가 바뀔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뭔가 모르게 분에 넘치는 뇌물을 가져올 때는 거기는 항상 위험의 요소가 있다는 걸 생각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인간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해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이 나의 몰이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인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다 아시고 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또 그분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했다면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나의 꿈을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즉 내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면요, 그 꿈은 틀림없이 이루어져요. 과정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의 끝은 항상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든 것을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걸 몰랐을 때는요, 왜 나만 이 고생을 하느냐. 그러니까 인생을 살만치 살아보고 내가 내린 결론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내가 젊은 날에는 그게 너무 꿈이 크고 놀라워서 말씀 그 자체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믿을 만큼만 약속하셨으면 믿어보겠는데 그게 너무도 큰 꿈과 약속을 주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세월을 보냈는데, 인생을 이제 살만큼 다 살고 깨달은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그 말씀은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저는 이거 소신 하나를 가지고 이 시간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꿈은 내가 믿든지 말든지 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때에 우리를 그 꿈의 주인공으로 세우신다라는 사실을 저는 살아보면서 깨닫고, 그래서 내 뒤를 따라오는 정말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도 이걸 깨닫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정말 멋진 인생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 가실 수 있는데, 이거 모르면요, 여러분이 이 성경 공부라는 걸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몰랐던 걸 배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제 강의의 특징은 그거예요. 성경 지식을 그대로 큰 맥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면서도 어떤 한 구절로 통해서 전혀 예기치 못한 설교를 많이 하는 그 자체가 바로 뭐냐면은,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서 어떻게 역사를 하실지 나도 몰라요. 그런데 하다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이 시간 말하고 싶은 것을 저의 입을 통해 말씀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그대로 이렇게 선포하기만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의 선포에 대해서요, 그 말이 땅에 떨어지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고, 아니 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를 그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저는 무조건 하고요, 외칩니다. 그리고 외칠 때에 복된 사람은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내 입에 박혀가지고 더 잊어버릴 수 없고 계속해서 당사자를 자극해서 네가 살고 있는 형편은요, 행복자 좋아하시니 남들이 다 이렇게 비아냥대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보고 행복한 사람이래. 그럼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꼴로 살아도, 그럼요, 이 꼴로 살아도, 끼니를 놓고 살아도, 이렇게 병들어 골골거리고 살아도 환경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왜? 나는 이미 내 자아는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기 생각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100% 역사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나를 통하여 100% 역사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생각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야 될 일이니까 나에게 생각나게 하고 나에게 말씀하게 하시고, 또 복된 자는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역사의 그 주인공이 되고, 복되지 않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엉뚱한 삶을 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주 안에 있느냐 주 밖에 있느냐,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전부 다 주 안에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요. 주 안에 있다 하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럼 그분 안에 사는 사람은 영의 사람만이 그분 안에 살아요. 근데 아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주님 난 따른 사람들이 영의 사람이다? 아닙니다. 내 생각과 방법은 이미 다 내려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환경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요, 보다 더 나은 삶을 원하는데 왜 그런 삶을 안 주시고 삶은 점점 더 어려운 삶을 허락하시냐. 그거 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계셔서 그래요. 그래서 지식으로 가르쳐 줄 게 있는가 하면은, 삶으로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모르는 일은 내가 죽는다고 비명을 질러도 못 들은 척 그 과정 통과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그 과정 통과하는 그 자체만 가지고 생각하면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불행자처럼 여겨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불행자 아니에요. 우리는 행복하다는 것을요, 오복적인 관념에서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축복이에요. 축복은 눈에 보여요.
남들이 다 알아요. 행복은요, 영적인 것이라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요, 내가 노력해 받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건데,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았다는 걸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해요? 변하지 않아요. 행복은 안 변한다고요. 축복은 변해요. 잘 살다가도요. 그래서 이렇게 SNS를 이렇게 간혹 보다 보면은, 유명하던 어떤 분들이 그때는 그렇게 잘 살았는데, 옷에는 실패해가지고 이렇게 거의 폐인이 되었다든지, 뭐 이런 걸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보다 보면요. 다 인생은요,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그냥 계속 굴곡진 삶을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서 이스라엘로 행복자로 사는 사람들은요, 그 끝이 정말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선망의 대상이 되게 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한때는 만인의 우상이 돼서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들이 정말 별똥별처럼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아예 기억에조차 남아있지 않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다라는 그런 것들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심으로 죄 문제를 청산하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불행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이제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기본적인 원칙을, 이걸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어떻게 하면은 행복하게 질 수 있냐, 이걸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요, 아직도 내가 주인으로 사는 사람은, 육의 사람, 율법의 사람은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 안에서 옛사람 나는 죽었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는 새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젠 더 이상 육적으로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시면 주시는 대로,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풍족하게 살게 하시면 풍족하게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에 순응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주신 말씀에 무조건 우리는